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잘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밝은 빛과 같은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구하러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증거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지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이 너희가 인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존재로 보실지 그 나그네 기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있어서 결국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향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아버지 이삭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과 같이 어딘가를 향하여 계속 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뜻은 방랑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랑자는 말 그대로 발길 닿는 대로 아무것도 목표가 없이 그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례자와 같아서 다시 돌아갈 고향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또 좀 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사자임을 나타내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그네라고 하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고 하는 의미는 돌아갈 본국, 본향,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방향을 두고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그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향하여, 내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올바로 두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시편 119편 3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들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육체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자기를 향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를 벗어나서 할 수 없고 말씀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하여 인도받는 일인데 그 인도받는 일에 예수 이외에는, 말씀 이외에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생각하고 적용시키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 선택하는 방향, 우리가 인도받는 모든 과정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두움 가운데 내 발의 등불처럼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의 빛처럼 항해하는 자들이 하늘의 별빛을 보고 방향을 찾아 움직였듯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발걸음에, 그 방향에 틀림이 없기 위해서 반드시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본향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이 분명하다면 반대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을 겁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탐욕, 욕심,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과도하게 정말 실체를 알 수 없는 허탄한 것을 따르는 그 맹목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소망합니다. 또 나름대로 계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도 품습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디에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가는 그 길에 제대로 된 인도자인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를 인도한 어떤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그 인도자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으면서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웠으면서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허탄한 것이나 탐욕스러운 것에 마음에 뺏겨서 그 마음 뺏긴 것으로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었죠.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그랬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제대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을 잘 뚜벅뚜벅 걷다가 욕심이 들어오고 허탄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이 미래의 영광을 보는 막연한 기대든 아니면 어떤 낙심이나 상처 입은 것으로 인한 큰 기품 우울감이든 간에 그런 것들로 말씀이 덮여지는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구하여 채우고 그것을 넉넉하게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또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잘 인도받아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가라 하시는 그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그렇게 올바르게 인도받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기차가 마치 선로 위를 달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오직 말씀 위에서 잘 인도받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 바라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 뭔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을 때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바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전한 말씀으로 잘 인도받고 또 지시하심을 받아 옳은 길을 따라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 어떤 선택과 결정과 또 어떤 발걸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야 옳은 것인지 말씀으로 늘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앞에 옳은 길 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장 옳은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